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117편과 118편 전반부 말씀은요, 상단에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처참한 절망을 겪고,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의 한 이름 없는 예배자, 즉 시편 기자의 영적 실존이 아주 고스란히 담긴 눈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의 폐허와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거센 방해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그렇게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고통의 밀실에서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역사와 지형을 완전히 되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보증을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옥죄는 현실의 장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안식을 회복하는 참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온 세상의 요란한 소음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성도가 목소리 높여 외쳐야 할 영원한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진실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언약 밖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주권 앞에 모두 잠잠히 복종하라는 뜻의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장엄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부피가 아주 방대하게 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의 우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이기시는 분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절망을 완전히 덮고 다스리시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선언이 이 크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우리가 젖어 살다 보면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눈앞에 결핍과 그 형편에 마음이 쉽게 가라앉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짓누르시고 승리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실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방으로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그런 거센 소음보다 나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덮어주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의 무게중심을 단단히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을 경험한 예배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18편 118편 1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회중을 향해 손을 높이 뻗어서 주님의 주권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제사장 집단을 넘어서 4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한 떨림과 절대적 존경을 품은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하는 자는 다 함께 일어나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론적 그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가하는 얄팍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골방에만 우리가 숨겨둔 채 침묵하고 입술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그 소리에 위축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이 주는 공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물질의 유무에 따라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안에 창조주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비겁하게 타협하고 침묵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직하게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적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면초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곳에 세우시고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산소가 희박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중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그 좁고 협착한 그 고통의 밀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닿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끝없이 열린 공간인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그 인간이 어떻게 모든 대적의 그 음모를 우리가 다 대적하고 그리고 단숨에 무력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고 우리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고 내 힘으로 산성을 수리하려 했던 그 오만하고 교만한 계산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그 구체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내 존재를 온전히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이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이며 블레싱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우현 목사님은 신이 내 마음에 노크할 때라는 책에서 존재의 이유를 엉뚱한 곳에 두어서 비참하게 무너진 인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대조하는 대중문화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골룸이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이 골룸은 원래 평범한 호빗 쪽 청년이었으나 어느 날 우연히 바다 밑바닥에서 반짝거리는 절대 반지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움켜쥐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날 이후 권력의 허상에 중독되어 어둡고 좁은 동굴이라는 인생의 협착한 밀실에 갇혀버리는 그런 그렇게 되어 버리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홀로 고독하게 물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호빗에서 골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지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면서 움켜쥐고 있는 동안 그는 즐기던 빵의 맛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원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흉측한 괴물 골룸으로 변화된 것이죠. 저자는 이 비참한 실상을 고발하면서 어른이 되면 더 좋은 것을 맛보았기에 어릴 때 좋아하던 싸구려 사탕의 흥미를 잃어버리듯 성도는 사방이 막힌 세상의 우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싸구려 사탕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싸구려 세상의 그 물질들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과 스펙이라는 절대 반지가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어두운 고통의 그 동굴 속에서 갇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벨론의 그 좁은 감옥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성전의 그 넓은 뜰에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마음에 두고 자꾸 밀실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넓게 세우시고 사람이 얻지 못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패이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얽매였던 그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찬양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고통보다 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